위하여서 유대한 족들을 살피실 겁니다. 예배 앞서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낮 예배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라 부르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1년 52주일) 중에서 41번째 맞는 주님의 날,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와 나를 영원하라. 그가 주의 영혼을 벌려놨사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이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백종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허탄한 데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합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나 행편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시공들도 계신 줄 아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고합나이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빠지 아니하고 참으로 잘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러는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참으로 나오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발걸음을 이 교회에 이렇게 돌리게 해주신 그런 성도님도 계신 줄 아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고합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경제 문제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국내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깃드는 아버지 우리 국내에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온목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사대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것 하나
죽은 교회라고 했던 그런 교회가 혹시나도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자기 위치에서 잘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재단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손길이 있는 그런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좋은 목소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질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인데 1절부터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저께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동길 연세대 그 명예 교수가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비 넥타이와 그 코스튬이 좀 인상적이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자기는 일체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분도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떻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있고 좋은 기름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좋은 기름을 남길 것인가, 좋은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 중에 하나를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유대 나라에서의 기름은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각종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의약품이 없던 그 시절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약품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귀중한 물질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돈이 되고 돈이 곧 기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내 인생을 끝내고 죽을 때에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뭘까요? 몰라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름은 그러한 불려지는 오장철, 그 이름을 말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평판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내 창고에 재산을 많이 두고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이런 인격과 평판이 좋은 죽음을 맞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은 지금쯤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많이 받겠다. 참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도 많이 주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떤 장례식 가서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우리 예수님께 가서 호되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을 것 같다. 좀 더 좀 믿음으로 사시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가시지. 그저 돈 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욕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었으니 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간 대통령도 있지만 실상은 죽고 나니까 나쁜 이름을 남기고 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살인마다 민주화를 방해한 대통령이다 하면서 그러한 나쁜 평판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내가 죽었을 때에 물질적 재산보다도 우리가 좋은 이름,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남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참 아일러이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실상 우리 사람은 출생하면 모든 가족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출생을, 새 생명의 출생을 참 웃으면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울면서 서글팝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반대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는 그런 성도의 지혜로움을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생하는 날, 실상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험난한 범죄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가 돋으며 땀을 쏟아야 되고 어떤 사건, 사고, 재앙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물론 이런 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그래도 죽음 이후는 좋은 천국이 보장되겠지만은 범죄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생로병사 겪으며 그냥 살다가 덜컹 죽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 어떻게 내가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말로 내 죄악을 다 예수의 피로 씻고 천국에 가는 죽음의 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날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데 그래도 죽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슬퍼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성도를 잠자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성도의 자는 것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한남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식에는 일체 울지 말고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힘찬 기쁨의 찬송가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이분의 장례식은 이화여대 강당에서
그냥 행진곡을 부르면서 아주 기쁜 찬양으로 그분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장례식을 이렇게 막 아까 조정민 목사처럼 막 춤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는 그 영혼이 천국 갔으니까 그래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사람이냐, 부모가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저것이 장례식이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을 100%는 물론 그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 장례식에 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경건함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분이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좀 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상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뻐했나요? 아, 천국 갔다 우셨어요.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성도들이 그 시신을 거두면서 슬퍼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그 장례식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옛날에는 그 상여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여를 가서 산에 가서 이제 땅을 파고 하관을 이제 관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죽은 분의 아들을 뭐 삼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저 사우디 중동에 갔다가 늦게 그날 막 도착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어이 나는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된다고 관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집에서 시신을 이렇게 이제 3일을 두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 때쯤 되면 굉장히 이제 여름 같으면 막 냄새 나고 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어이 아버지 얼굴을 나는 봐야 되겠다고 관을 열어달라고 때를 쓰고 옆에 사람들은 말리고 하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장돌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관을 열어가지고 그 상한 그 시신의 얼굴을 보여준 걸 제가 어릴 때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의미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출생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죽는 날이 내 출생한 날보다 더 좋은, 그래서 천국도 가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죽음의 날을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똑같이 초상집에 있고 잔치집, 뭐 돌잔치든 해갑잔치든 결혼잔치든 가야 된다면 어느 것이 가는 게 낫겠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잔치집에 가야 분위기도 좋고 마음껏 음식도 먹고 희희낙낙하고 거기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초상집 가면 분위기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초상집과 잔치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초상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야 먹는 것, 그냥 좋은 분위기에 그냥 휩싸이고 희낙낙하고 끝이 납니다만 초상집에 가보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언젠가 나도 저 관 속에, 나도 언젠가 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죽음 이후의 문제라든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갈 것인가?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번 성경적 이제 사후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시간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너희 한번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너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출생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저 관 속에 저 땅 속에 묻히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너희가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웃음보다 근심이 더 유익하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는 저 반대로 오히려 웃는 것보다 근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근심은 두 가지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그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혹시 내가 어떤 재앙이 닥칠까 이런 쓸데없는 세상적 근심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 그래 내가 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실까 하면서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것, 이것은 그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상을 많이 받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그런 내 삶이 될 것인가, 그런 근심과 고민, 그런 사유,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간절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분하게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 미련한 놈아,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어떻게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참 믿음에 없는 것을, 약한 것을 분하게 여기며 가슴을 치는 거, 얼마나 또 두렵게 합니까? 나 이대로 가다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인생을 희낙낙하면서 웃고 그냥 세월 보내는 것보다 한 번 시간을 멈춰서 내가 이대로 가는 거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주인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많은 상을 줄 것인가, 한 번쯤은 내가 깊은 고민에 빠져보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것도,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의 진정한 소망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늘
조상집의 그 분위기, 그 죽음, 그냥 단순하게 젊은 청춘 남녀가 그냥 좋아서 결혼하면 그냥 일생이 다 풀린 것 같고 행복 다 잡은 것 같은 그런 혼인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희가는 그런 마음보다 나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인데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기름을 많이 남기는 죽음이냐, 좋은 이름을 남기는 좋은 죽음이냐,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잘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준비, 이걸 꼭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동길 교수가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참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강의를 잘해가지고 학생들의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 강의는 교실에서 못하고 대강당에서만 했답니다.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냐 했더니 출석부만 77장이었대요. 출석부가 77명이 아니고 출석부가 77장을 넘겨야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의 누나가 김옥길 군부 시절에 문교부 장관을 또 역임했던 분이시고, 그 집안은 또 좀 성경적이지는 못하지만은 독신 그런 가정이에요. 누님도 독신이어가지고 미화여대 총장을 또 역임하시고, 김동길 교수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TV에 나와서 어나운서가 물어보기를 왜 평안한 가정을, 그래서 결혼을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구속보다 자유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분도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은 나는 얽매이는 것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내 학문도 연구하고 또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혼자 삽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분은 죽음이 앞서서 유언을 통해서 모든 시신을 윽과대학에 기증하고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헌납한다. 물론 가족이 없었으니까 뭐 그의 유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모두 다 상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의 유언대로 좋은 곳에 이제 쓰여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분을 꼭 개인적으로 칭찬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은 좋은 기름을 남기는 죽음이 아니고 좋은 이름을 남긴 좋은 성도의 죽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죽음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좋은 기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버지, 우리는 기름보다 좋은 이름, 좋은 평판, 좋은 성도의 모습을 남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주의
담대히 싸우며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룩이사 이기게 하심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 예물을 한기선 장로님과 한혜숙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창세전 예정함을 받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또 마음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생애를 당한 우리 한기선 장로님과 한혜숙 권사님 그 생애를 꼭 붙드시고 주의 길로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다하고 주님 나라 가서도 큰 상과 칭찬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물을 주님 나라 확장,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옥목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우리 주위에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실정으로 봤을 때
아주 좀 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치러주는 그런 성도님들, 장기 결석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여전대 헌신예배 담당자는 사회의 배인규 권사님, 기도의 최전의 권사님, 동원의 양창래 권사님과 백종숙 권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은 우리 전춘남 집사님과 천선의 권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암읍 경찰서 옆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우리 교회로 계속 출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세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많은 기름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